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스볼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볼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요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보고 있느냐면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 모세의 축복, 모세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 동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뒷모습만 바라보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 그는 이제 숨지게 되어지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 3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간 지파마다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지파마다 축복의 특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미래를 축복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그들은 한 가정의 12아들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미래를 갖다 예언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으로부터. 근데 야곱이 그들을 예언했을 때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 또 그들이 인간적으로 살아온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고 미래를 예언했고, 그러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구속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저주와 그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이제 환난과 그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이제 그와 같은 삶 속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갖다가 어린 양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그 피로써 그들이 구속함을 받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을 그와 같은 것을 보고, 그리고 먼 미래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오셔서 온 인류를 갖다가 저주와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속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먼 미래에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요, 그것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모세가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속, 즉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것이 모세의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이 신명기 33장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자, 요셉은 앞으로 대속자로 오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삶을 미리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의 땅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요셉이 왜 그런 복을 받았는가? 그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요셉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미리 끌어다가 미리 그 고난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고난에 그것을 미리 경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셉의 땅이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지난 시간 요셉에 이어서 자,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시려고 합니다. 자, 이 이사갈과 스불론은 야곱의 첫째 부인, 그러니까 레아의 다섯째와 여섯째 아들이 바로 이사갈과 바로 스불론이죠. 자, 그러나 이 야곱에게는 아홉째와 열번째 또 아들들입니다. 자, 이들이 출생하게 된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자, 이들이 출생한 것은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서로 친자매죠. 그런데 언니 레아가 먼저 야곱에게 시집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 라헬이 야곱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이 언니와 동생 친자매지만은 한 남편을 이제 섬기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출생하게 된 것은 레아와 라헬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남편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던 역사에서 비롯이 되죠. 레아가 이미 4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더 많이 낳아가지고 동생을 확실하게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동생인 라헬과만 이제 동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을 봐야 뭐를 딴다고. 도대체 이 남편이 둘째 부인인 자기 친동생인 라헬과만 동거를 하고 자기에게는 영 관심을 가지도 않고 자기 장막에는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약초를 구해가지고 엄마인 레아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합한채를 보고서는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주 귀한 약재인데 이것을 끓여가지고 달여 먹으면은 자식을 갖다가 낳을 수 있는 그런 잉태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좋은 그런 약초였어요. 이때 이 르벤은 상당히 자라서 이제 완만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합한채를 여자들이 삶아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라고 알려진 그런 귀한 약초라고 하는 것도 이 르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엄마인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레아는 이것을 먹고 자기 몸이 더 좋아져 가지고 아들을 낳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레아가 그 합한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 언니 레아가 합한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언니 레아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언니, 그 합한채 나에게 달라. 언니는 이미 아들을 갖다가 4명이나 낳지 않았느냐? 나도 내 남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저것이라도 내가 삶아 먹어서 아들을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자신은 아직 자기가 직접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는 자식을 낳았지만은 자기가 직접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에 자기 언니 레아는 좀 덜 먹고 아이를 그만 낳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합한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레아가 이것을 쉽게 들어줄 리가 없죠. 아들을 이제 가졌어도 더 아들을 낳고 싶다. 그래서 남편을 완전히 그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차라리 동생 라헬은 아예 자식을 낳지 못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마음의 그런 한을 품고 있었던 레아가 쉽게 그 합한채를 자기 동생 그 라헬에게 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야, 네가 내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또 합한채까지 네가 빼앗아 가려고 내게 찾아왔느냐? 그러면서 그 레아가 라헬을 그렇게 막 다그쳤습니다. 하는 수 없이 라헬이 레아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여 늘 매일같이 자기와 함께 동거하는 그 남편 야곱을 놓고 이제 언니하고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 거래의 내용이 그런 거야. 자, 언니가 그 합한채라고 하는 약초를 나에게 주면
내가 남편 야곱을 언니에게 내가 빌려줄게. 그러니까 언니 이 장막으로 가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 그 합한 채를 내게 다오. 그렇게 동생 라헬이 남편인 야곱을 놓고 언니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합한 채라고 하는 좋은 약초가 있어도, 아이를 낳게 하는 좋은 그런 약초가 있어도 남편인 야곱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무슨 수로 아이를 낳을 겁니까? 그러니까는 좋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약초를 네가 가져가고 대신에 남편을 한동안 그 남편이 나하고만 지내게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레아와 이제 한동안 레아의 장막에서 레아와 함께 또 이제 동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남편 야곱을 사고 팔아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사갈이에요. 그래서 이사갈은 인간이 사랑과 또 안전을 독점하기 위해서 다투었던 가운데 서로 욕망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가운데 태어난 것이 바로 그 산물로 태어난 것이 이사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레아는 그 이사갈을 이제 낳고 난 다음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사실을 말해주죠. 이사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줄 것이다,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하고 귀한 합한채라고 하는 그 약초를 갖다가 주고, 그런 남편을 갖다가 자기가 사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그 남편이 나를 위해서 보상해 줄 것이다, 그가 사줄 것이다, 그런 뜻으로서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 이사갈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사갈을 낳고 난 다음에 또 염치도 없이 또 이 레아가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또 아들을 낳으면서 야곱이 자기에게 사랑으로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것을 또 기대를 했겠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스볼론이다, 그래서 함께 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스볼론이다라고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남편 야곱이 이제는 나하고 계속해서 나하고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이제 이름을, 남편의 사랑을 내가 독점해야겠다 라고 하는 철저한 욕망의 승리, 자기 사랑의 독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볼론이라는 이름이죠. 자, 그래서 이 이사갈과 스볼론은 이와 같은 서로 레아와 라헬과 레아의 경쟁, 그 자기 사랑의 욕망, 그 욕망을 가지고 서로 다투던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사갈과 스볼론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러한 욕망으로 자식을 낳은 것을 알고 야곱은 이들에게 벌써 좋은 말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12 아들들을 갖다가 축복할 때, 그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할 때 이와 같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사갈과 그 다음에 스볼론을 좋은 말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3절 15절에 이와 같은 이사갈과 스볼론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할 때 야곱이 어떻게 예언했느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런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렇게 이사갈을 갖다가 그렇게 미래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에 대하여 야곱이 가져다 준 보답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아가지고 짐을 메고 일어나고 내리는 중노동을 하는 그런 낙이다. 쉴 곳을 좋게 여기며 땅의 안정을 그리워하면서 압지하에 중노동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낙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 이사가를 갖다 그렇게 그와 같은 중노동을 하는 그저 쉴 곳을 찾으면서 꿇어앉아가지고 짐을 등에 지고 안고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중노동을 하는 그와 같은 그래서 쉴 곳과 안정을 찾아 헤매는 그런 낙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가를 갖다가 그렇게 미래를 그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스불론 역시 그 미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예언을 하죠. 야곱이가 거함 즉 사랑을 독점하고 쉼을 누리며 살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 매는 해변에 살기 때문에 땅의 안정과 부유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게 예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예언을 가지고 있는 이사갈과 스볼론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를 갖다가 축복의 예언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자, 어떻게? 자, 모세는 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된 이스라엘 지파, 특별히 저주를 예언으로 받은 이사갈과 스볼론의 운명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스볼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레아는 스볼론 즉 남편이 이제부터는 오직 나만 사랑하고 오직 그 남편이 나와 함께 과리로다 라고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야곱은 도리어 스불론에게 너는 해변의 과리라 즉 집에서 나가게 된다는 저주를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거하는 자가 집을 나가는 것은 이건 저주예요. 그때 당시 집을 나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기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사는 부족 국가 형태였는데 그 집을 나가게 되면 나가서 나그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참하게 비참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집을 나간 나그네가 된다는 건 상당히 저주입니다. 그런데 바로 야곱은 스불론에게 너는 집을 나가게 되는 자,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피곤한 삶을 네가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집을 나가는 것은 저주인데 모세는 그것을 싹 바꿔놓죠.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모세는 구속받은 백성이 그가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리라. 도리어 나가서 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사갈 즉 레아는 남편이 나를 보답해 주리라 하고 그 보답이라고 바라는 이름으로 이사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화가 나서 압제를 받으리라. 꿇어앉은 낙이다. 그렇게 이름을 갖다 이사갈이라 그렇게 지었는데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또한 축복으로 바꿔놓죠. 어떻게? 자, 구속에 참여할 백성인 이사갈을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즉 압제가 변하여서 자유와 기쁨의 장막에 네가 거하게 되리라. 자, 나가서 망할 자가 번성할 자로 압제받을 자가 바로 기쁨으로 장막에 거하는 복을 그렇게 모시는 것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미래에 대한 그 같은 저주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얼마든지 그들의 미래의 저주를 갖다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모세는 그들을 갖다가 저주를 갖다 축복으로 바꿔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를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180도의 전환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자, 저주에서 나가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선교죠. 자, 19절을 보십시오. 이사갈과 스불론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미래에 있을 시온산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이 산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시온은 왕이 오시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왕,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 그것이 바로 시온의 길이에요. 또 시온산은 바로 누굽니까? 지금의 바로 예루살렘, 바로 왕이 오시는 곳,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러므로 저 이삭을 대신하여서 저 나무의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저 산양을 대신해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삭, 죽어야 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산양을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이삭은 살아나고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해서 희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곳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바로 그 구속, 우리를 위한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어린 양이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온 인류의 저주를 대신하고 죄를 대신할 그럴 장소로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오게 되면 바로 대적의 문을 밟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 백성들을 구속할 것이다. 바로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심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그래서 그 장소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오실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바로 그곳이 뭡니까? 갈보리산이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것은 바로 약속, 왕이신 분이 오신 산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 시온산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거기서 예비되리라. 바로 시온산, 시온의 길, 이거 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서 바로 그 산에, 자,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산이 바로 그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구약에서 미래에 있을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신약에서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 산을 의미하는 거죠. 약속이 있는 그곳이죠. 바로 이곳으로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들과 같이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의로운 제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곳으로, 그 산으로 열국을 불러들여서 이곳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리라. 이건 엄청난 복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시온산으로, 바로 그 약속의 산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한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의 산, 그 십자가 갈보리에 그 피로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자, 그래요.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 바로 이사갈과 스볼론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들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바로 그 의로운 산, 그곳으로 열국 백성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인 거죠. 하나님은 아무 제사나 받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라고 했습니다. 흡수라고 하는 말은 빨아먹는다는 말이죠. 참으로 부유한 것과 숨겨진 보배로운 것, 즉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빨아먹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 여러분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죠. 영생이죠. 여러분들, 성령이죠.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만나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흡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바로 내려오신 하나님,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서 운명이 과연 바뀌어진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사갈과 스볼론, 완전히 그들은 미래의 저주를 가진 자들이에요. 미래의 저주에 대한 저주를 이언받고 태어난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이와 같은 저주를 모세는 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갖다, 그들의 저주를 갖다 축복으로 바꿔놓는 그런 축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는 저주에서 과연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정말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나는 정말 저주를 축복으로, 운명을 나는 바뀌어진 사람이라고 저는 당당히, 정말 스볼론이나 이사갈 같이 그렇게 나도 바뀌어진 사람이다라고 당당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이와 같은 저주, 이와 같은 나는 운명, 이와 같은 나는 정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운명이라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정말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운명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것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어서 막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담당하시게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모세처럼 분명히 그 운명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주의 전에 아버지 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주의 전에 손을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사갈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이사갈과 또 아버지 스볼론, 그들은 하나님 정말
저주에 대한 예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쉴 곳과 안정을 구하는 정말 그와 같은 짐을 지고 중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꿇어앉은 나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저주스러운 미래, 또 그들은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정말 객이 될 수밖에 없고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주스러운 미래를 그들은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이제 아버지 오실 그 먼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와 같은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갈 자가 나그네같이 될 자를 가리켜서 이제 나가서 큰 복을 받아 번성할 것으로 그것을 바꾸었고, 정말 안정이 없이 그와 같은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중노동 가운데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운명을 갖다가 압제를 자유자로서 중노동할 자를 갖다가 정말 자유자로서 그 다음에 부유한 자로서 그렇게 그들의 미래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저주를 갖다가 축복으로 우리는 바꿔놓을 수 있고 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위치에 당당히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 같은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그와 같은 바꿀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강력한 힘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지긋지긋한 아버지 운명에서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생에 참여할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꿔 놓았사오니, 그 바뀌어진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갖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쁨의 자가 되고 나는 자유자가 되어질 것이고 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기쁨에 나는 흡수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우리 이와 같은 복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복을 아버지라며 날마다 흡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열방을 의로운 곳에 이르러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같은 전도자의 복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래서 아버지 하나며 열방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산 시온산으로 우리가 초청하여 그곳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리라. 정말 이와 같은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열방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산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의로운 제사,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셔서 우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신령한 일을 위해서 많은 열방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며 모래에서 보배를 흡수하리라, 모배에서 보배를 빨아들이리라. 아버지 이와 같은 예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같은 신령한 복, 아버지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흡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을 흡수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함을 우리가 흡수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같은 복을 흡수할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우리가 그 같은 위치에 들어설 수 있도록 모래에서 복을 흡수하리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도 아버지 하나며 정말 아버지 모래에서
복을 흡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볼로는 해변에 메이는 자가 되리라, 아버지 나가는 자가 되리라, 해변가에 가는 자가 되리라 했던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보배를 흡수하는 자로 바뀌어졌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복을 흡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배를 갖다 흡수해야 하여 빨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아버지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아버지 축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동서남북에 관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배가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손을 벌리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축복이 꿀이 뚝뚝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 되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자들에게 평안이 있는 암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주님의 은혜로 굳게 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당당히 세워져 감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